네, 계속해서 27장 기울임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온 편지 1. 어울 윤성희 시집. 하나님에게로 온 편지.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다길래 나는 멋모르고 눈 감고 귀 기울여 보았지요. 당신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길래 내 마음 고요히 잠기어 보았지요.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다고 누가 말했나요? 당신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누가 말했나요? 당신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 무지의 안에 계실 뿐, 다만 내 무지의 속에 계실 뿐. 이 시는 사품의 공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이다 라는 숨뜻에 따라 당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기에 무엇도 모르고 눈 감은 채 귀 기울여 보았더니 당신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하기에 내 마음 고요히 잠기어 보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당신은 내 무지의 안에 계시고 당신은 내 무지 속에 계신 것이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내 어리석음이 알지 못하는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의 속, 무지의 안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오품의 숨뜻은 참이 나다인데 원래의 뜻은 내가 참이다입니다. 참이 나다라는 것은 참이 마음이므로 마음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나다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서 나인가?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생겨났는가? 마음 숨에서의 나는 육체의 나가 아닌 마음의 나를 지칭한 것입니다. 오품 수준에 와야 비로소 마음이 나임을 분명히 깨우칠 수 있으며 남을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에 어떻게 있으며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작용하고 있기에 나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미 밝혔듯이 마음의 모양새는 육체와 똑같은 모양의 참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체와 별개로 있는 상태에 공존하고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되어 빠져나가는 물리적인 실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 참이 나다라고 하는 확실한 주체를 체험하지 못하면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머나먼 당신으로 남게 되어 공부의 발전이 어렵게 됩니다. 마음이 참이라고는 사품 공부를 해보면 이것이 바로 마음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기에 이릅니다. 마음이 참이라고 하며 앉아서 마음을 기울이는 테크닉이 명료하게 포착되지 않으면 도대체 참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기울이라는 것이냐 하면서 짜증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숨은 과학이지 몽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이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품의 기울임은 마음이 원래 참 빛이므로 참 빛인 내 마음, 육체와 같은 모양을 그린다는 내 마음을 마음으로 기울입니다. 마음은 육체와 중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은 손이라는 마음의 파장, 마음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육체의 손 모양 그대로 겹쳐지듯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똑같은 물체가 둘인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참 빛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빠져나가버린 육체는 그 즉시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생명이나 다름없는 공부가 된 사람은
육체를 앉혀놓고 마음만 빠져나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마음이 빠져나가면 이내 쓰러져 버립니다. 기울임을 할 때 앉아서 허공에 대고 기울여서도 안 되고 두뇌를 통해서 기울여도 안 됩니다. 잘못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머릿속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거나 불이 번쩍번쩍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두뇌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열이 올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오품에서는 마음을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때부터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쉬운 것입니다. 특히 기울인다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가령 북한 동포가 남한의 라디오 방송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남한 사회를 동경하게 되어 월남에 오듯이 의식을 계속 기울이다 보면 이제까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마음에 대한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왜 죽고 나서 빠져나가는 것일까?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보는 것의 정체는 또 무엇인가? 계속 기울이다 보면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기울이면 맹종이 되어버립니다. 옛날에 학승과 땡땡이 스님이 있었습니다. 학승은 선으로 나가서 깨달음을 얻고 방장 스님이 됐으나 땡땡이 스님은 형이상학적인 도가 하도 어렵고 골치 아파서 직접 큰 스님을 찾아가 집심하면 성불한다는 가르침 한마디만 듣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집심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세히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미련한 땡땡이 스님이 집심하면 성불한다는 문구만 달랑 가지고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루 온종일 집심하면 성불이라 하며 이런 식으로 20여 년 동안을 되뇌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덕숭산 수덕사 텐마루에 올라서서 비구니들이 기거하고 있는 방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엇인가 번쩍하며 터진 것입니다. 성불을 이룬 것입니다. 이 스님에게는 빨래를 도와주기도 하고 공양해 주던 비구니가 있었는데 성불한 후에 다시 보니 그 여성이 전생에 자기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통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 문구만을 가지고 집요하게 되뇌어서 정신이 통일되면 그 정신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 일순간에 펑 하고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을 일컬어 도통이라고 합니다. 이 도통은 견성과는 성질이 다른 경지입니다. 또 하나 부솔거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 둘이 충남 연산 부근을 지나가다가 관연한 딸을 두고 있는 처사에게 붙들린 이야기인데 그 딸이 두 스님 중 한 스님을 흠모하여 청혼에 응해주지 않으면 죽겠다 하므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해서 부득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스님의 신분이 박탈되고 거사가 된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정대로 금강산으로 수도의 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스님과 결혼한 딸은 아마도 펄벅이 쓴 대지에 등장하는 오란 같은 스타일의 여자였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힘든 농사 일을 혼자 해내면서 남편을 지극히 공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 셋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스님이 되고 개까지 받은 놈이 여자를 못 이겨내고 가정을 갖느냐 하고 욕을 퍼붓고 떠나갔던 그 스님이 금강산에서 다시 내려오던 길에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날 밤 거사가 스님에게 자네 견성했는가 하자 견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이루고 되돌아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거사가 이 말을 받아 견성이 무엇인가 보여줄까?
하면서 거사가 공부하는 방 대들보에 참기름을 닦아서 묶어 매달아 놓은 기름병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란 담뱃대를 집어들고 자 보게 하면서 그 병을 후려쳤습니다. 병이 산산조각 나면서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참기름은 그 상태 그대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스님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견성을 이루게 됐습니다. 아, 이게 바로 견성이구나 하면서 좋아하지 말게, 그것도 잠깐일세,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가견성일 뿐이네. 여기서 집심이면 성불이라 하며 내용도 모른 채 문구만 되뇌이는 사람이나 참기름 병을 깨트리고 기름만 그대로 매달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른바 도통의 경지일 뿐 견성의 경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 에너지가 집중을 통해서 강력해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흡사 초인 생활에서 말하는 신화의 출현과 유사합니다. 이런 도통도 참된 것이 있고 나중에 사라지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인사에서 조실 스님이 봄, 가을에 걸쳐 동한거 및 한거를 결제할 때가 되면 봄, 겨울에 걸쳐서 골짜기의 암자에서 그 많던 스님들이 모두 나와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골짜기에 있는 스님 하나가 첫 번째에도 안 나오고 두 번째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스님은 대단한 경지에 들어가서 이미 견성한 지 오래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어서 세 번째 결제날이 왔지만 역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스님을 시켜 보내도록 하였더니 그날 아침 열반에 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시켜보니 커다란 쟁반으로 3개나 되는 많은 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실 스님이 그것을 가져와 보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5색이 영롱한 사리들이 조실 스님 앞에 놓여지자 스님이 하는 말, 잘 봐라. 결제할 때 안 나오는 놈은 죽을 때 어떤 사리를 남기는가 라고 하면서 손을 대자 모두 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른바 물살이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상 인심은 이러한 속사정도 모르는 채 고작 물살이나 내어놓는 사람을 그럴듯하게 평가하는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견성 내지는 가도통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날 불가에서 논하는 주제가 도대체 견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인지 도통에 대해서 논하는 것인지 종잡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참빛을 향해서 계속 기울이고 있다 보면 의문이 증대해져서 어리둥절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깨닫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머뭇거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거나 듣고 보는 모든 행위의 주체는 정신입니다. 정신과 마음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에 대한 더 적합한 우리말 표현은 어리지만 정신과 얼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과 마음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깃들어 있으면서 육체를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며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신입니다.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주체도 육체의 기관을 빌어서 내 마음이 말을 하는 것이요 정신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매우 가까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다루는 일이나 육체가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의식은 모두 정신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고 정신을 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생체로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의 힘으로 작용되고 있는 두뇌를 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사유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 조직의 정보를 증폭시켜주는 장치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바로 그 속에 정신이라는 주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을 뇌가 증폭시켜서 육체가 감지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육체나 육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경 조직을 통해서 뇌로 전달시켜 줍니다. 뇌는 그 정보를 증폭시켜 정신이 인식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뇌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요? 육체를 놔두고 마음, 정신이 빠져나오면 뇌 기능이 마비되어 식물인간이 됩니다.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아직까지도 뇌 자체가 생각을 주도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뇌를 통해서 전달된 정보가 정신에 수록됨으로써 정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신의 실체에 대해 눈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배후에 존재하는 마음에 대해 이토록 무지한 것입니다. 사상의학이라든지 하는 동양의학의 기경팔맥 또는 정경 12경락이라는 경락이 있지만 그것이 어디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하며 어엿하게 의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 해부를 통해서 경락의 실체를 찾아보려 해도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실제로 정신과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고는 있지만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없다 하여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작용을 정신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두뇌를 통하여 쓰고 있는 지혜, 지식, 지능, 의식, 잠재의식이 모두가 정신의 영역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은 두뇌 속에만 있는가요? 몸의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체, 바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모습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정신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모양은 똑같지만 색깔이나 구조 이런 면들은 성질이 전혀 다르며 육체보다 한 차원 높은 에너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참 빛이라고 합니다. 정신은 이렇게 머릿속, 마음속, 가슴 속에 있듯이 몸 전체에 속속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품에서 어떻게 기울여야 할 것인가요? 참 빛에게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정신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나의 몸 안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는 그것, 육체와 똑같은 모양의 정신체를 향하여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를 기준으로 하여 육체와 똑같은 형상으로 기울이고 있되 육체적인 모든 감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품에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육체로 앉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정신으로만 앉아 있다는 생각, 즉 정신이 육체의 모양 그대로 앉아 있다는 연상이 가능해집니다. 연상을 하면서 앉아 있는 그 정신을 참에게 기울여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육체와 같은 형상의 정신체를 참에게로 향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사품까지만 해도 정신과 육체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마음은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일례로 연필을 쥐었다고 할 때 우선 육체가 잡았다고 느껴지지 정신을 잡았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품 공부를 하다 보면 정신으로 쥐고 있는 것이지 육체로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를 치료할 때도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의 상태의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순수한 정신의 힘만으로 하게 됩니다. 치료는 정신으로 하고 정신의 외피라고 할 수 있는 육체가 피동적으로 따라 움직여주는 것뿐입니다. 지금의 이 내용들은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대뇌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전달해 줌으로써 움직여진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한층 더 깊은 정신과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은 결코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현실로 실제로 우리 몸을 주관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하다못해 무술하는 사람이 장풍을 쓰려면 마음 먹고 정신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지 맨몸으로 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품의 원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이 속에 정신이 있다, 이 속에는 마음이라는 정신체가 있다라고 의식을 해야 되지만 이미 오품에 간 사람은 이것이 정신이다, 뭐다 하는 식의 생각을 동원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갈 때도 정신으로 걸어간다. 걸음을 옮길 때 다리 힘도 정신이 움직여 줌으로써 정신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육체라는 살덩이에 의해서 걷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의 힘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육체의 힘으로만 걷는다고 생각하면 얼마 못 가서 기운이 떨어지며 피곤함을 느끼고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정신이 움직여서 정신이 걷는다는 생각으로 가면 피로가 느껴지지 않아 쉬지 않고도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할 때에도 정신만으로 하면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만 육체가 낼 수 있는 힘만을 이용하여 일을 하려니 온몸이 처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생명활동의 모든 범주에서 동물처럼 자신을 육체로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낮은 의식의 규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떨쳐내야 합니다. 정신이 엄연한 생명활동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육체를 전부로 한 채 살아가는 착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쳐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오품에 가면 몸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세상에 나온 진리라는 수도의 방법으로는 사품 이상의 경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마음을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암 환자에게 암이 치유되는 그림을 그리고 연상시켜서 고치는 방법 같은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게 한 뒤 날마다 암이 치료되고 있다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완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오품까지 온 사람이 병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육체나 환부는 정신에 딸린 부속물일 뿐입니다. 그 부속물 중 일부가 고장났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전체는 정신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정신의 힘으로 살고 정신이 자신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면 어두운 마음의 지배를 받아오던 육체는 자신의 주체요 본체인 정신체에서 나오는 밝은 에너지에 힘입어 정상적인 모습으로 환원되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에 걸렸으면 우선 그 사실을 인정해 놓는다. 그리고는 치료하기보다는 까짓것 새까맣게 있는다는 생각을 갖고 육체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고급 에너지인 정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경지에서는 암 부위가 어두운 마음의 그늘에서 신속하게 해방되어 물리적인 치료 방법보다 더 완벽하고 적극적인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인류의 불행은 정신이 자신의 본 모습인 줄 모르고 육체만을 고집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지워내려고 노력하는 자아는 99.99%가 육체를 기점으로 하여 발생됩니다. 그것이 정신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절반쯤 뚝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자아는 어디까지나 육체를 자신의 전부라고
인식하며 사는 생각에 의해서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건물로 치자면 천조각이나 거적대기 같은 것으로 지어놓은 가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신은 한자어이고 마음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정신이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일을 해냅니다. 찬물에 설거지를 할 때 육체로 한다는 생각을 하면 손이 깨질 듯 아프지만 정신으로 하면 물이 닿는 부분만 시려울 뿐입니다. 차갑다고 위축되면 이것이 확산돼서 더 추워지므로 극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육체의 배경에는 정신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다. 나는 그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접촉 부위 이상의 통증이 아이고 차가워하면 즉시 심장에까지 전해져 온몸이 추위를 타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습니다. 마음이 주인이라면 머리를 얻어맞은 육체만 쓰러져야지 정신까지 왜 잃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당 숨을 할 때 등이 결릴 때가 있습니다. 결리고 아프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숨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식사 중에 화를 내다가 급체라도 하면 갑자기 정신이 캄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엄연히 다르다면 아프거나 체한 놈은 육체인데 왜 정신이 캄캄해지는 것인가요? 정신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궤변이 생기면 정신도 간섭을 받게 됩니다. 어디가 아플 때에도 그 통증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는 육체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정신이 별개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품의 숨뜻은 마음이 나다입니다. 사품에서 마음이 참이다가 성숙해져야만 참이 나다가 가능해집니다. 사품까지 집중에 대한 훈련을 차근차근 해오다 보면 응당 여러 가지 의문이 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숨 이론을 통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품의 단계에서는 마음이 저속 어디인가 있는 것쯤으로 여기고 잔뜩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도 숨을 하면서 마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미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인 마음을 자기로 해서 이미 살고 있는데 뭘 또 만난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듣기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듯할 정도로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참으로 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무지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함의 안에 있을 뿐이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한 말의 뜻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무지하여 모르는 것이므로 그 모르는 속에 있다라는 뜻이지 말 그대로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몰랐던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한 곳에 잘 모아서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숨뜻이 가진 비밀이자 역할입니다. 마음이 바로 참이다. 마음은 원래부터 참이었다. 이 사실이 육품에 가면 깨우쳐집니다. 아, 이래서 마음이 참이었구나. 그리고 그 참인 내 마음이 나였구나. 이 순간부터 참이 저기 어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지금 참이 내가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나라고 하는 거짓된 사실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려면 정보 기능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집중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참이 나다라는 진리를 두뇌로 이해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잊혀지게 됩니다. 참이 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마음의 평정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집중의 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숨뜻은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집중의 정도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숨뜻과 숨오름을 보면 숨오름이 안김에서 빛남까지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풀이하면 작은 하나님부터 큰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모두 9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셋이었는데 다시 세분화돼서 9명이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셋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안김이라고는 하나님을 통과한 뒤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드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고 마지막에는 빛남까지 해서 9단계입니다. 안김을 해서 그 경지에 들어서면 안김이라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이 나이고 마음이 참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난 고요의 양만큼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까이 있는 만큼 하나님도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륙품에서는 마음으로 주먹을 쥐지만 얼숨에 가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먹을 쥡니다. 이것이 마음숨과 얼숨의 차이점입니다. 오품의 숨 뜻이 참, 마음이 나다라고 하여 집중하면서 참이 나다를 계속 되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이 나다라고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해놓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고 나서 그 수준에 알맞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다시 기울임을 하는 것입니다. 되뇌이지 않아도 그 기울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요가 합당한 수준에 이르면 마음이 나다라는 정보가 스스로 나타납니다. 고요를 목적으로 하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중만 한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집중의 내용 속에는 숨뜻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한 가지만 의지하여 고치려 하다가는 실패하게 됩니다. 집중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정보가 튀어나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가 9단계로 튀어나오는데 그 수준에 알맞는 숨뜻으로 큼직큼직하게 지적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중이 빗나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하다 보면 과연 마음이 나로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옵니다. 사품에서는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오품에서는 본격적으로 인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나라고 인정된 상태에서 기울임이 잘 익어가면 더 이상 마음이 나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고 참이 나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품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는 참, 마음이 나라는 숨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품에서는 이래서 마음이 참이구나 라는 숨뜻이 머리에 인식되고 나면 오품에 참이 나다가 무척 쉬워집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참이 나다가 한결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나로 하여 살다 보면 어느 날 육체가 덜컹하고 크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외형인 육체에 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 설사 몸을 다친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살다 보면 육체를 잃어버린 상태가 온 것입니다. 육체를 잊어버림. 이 정도라면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육체에 대한 모든 그릇된 착각 내지는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착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육품의 숨오름을 끊임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세상도 육체도 다 끊어지고 나면 마음만 달랑 남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참만 달랑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있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있다는 육품의 숨뜻입니다. 이론적으로 마음이 참이다, 참이 나다라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으로 있는 상태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에서 육품까지의 집중 방법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숨듯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놓고 공부하는 집중 방법이 기울임입니다. 사품에서는 마음이 참이다라고 해서 참에게 기울이고, 오품에서는 참이 나니까 나에게 기울이고, 육품에서는 참이 참에게 기울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숨의 전체적인 공부 방법은 참에 대한 기울임으로 일관됩니다. 참이 마음이며 마음이 정신입니다. 사람은 정신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정신은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있는 정신이 참이고 참빛이므로 참빛이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으로 기울입니다. 그리는 안김 집중보다 바로 여기 몸속에 있는 참에 직접 기울이는 기울임이 더 잘 일어납니다. 마음이 참 빛이다 라는 식으로 기울이는 대상이 막연하므로 몸에 있는 참을 향해서 그 몸속에 대고 기울입니다. 단 속에 있는 참빛이라는 마음체에 대한 기울임을 가져야지 몸속이라고 했다고 하여서 직접 육체의 의식을 기울이면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몸속이 마음체가 참빛이므로 그 참빛을 느껴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고요하게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체에 직접 기울이면 곧 육체의 기운이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기운이 따라 붙는데 이 기운으로 사람에게 충격을 가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한 달만 기울이면 빠른 사람은 축지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참이 육체와 같이 있다고 해서 육체에 직접 기울이지 말고 육체와 공존하는 마음체에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더 이상의 딜레마는 없습니다. 육체의 주인인 마음을 밝혀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이다라는 사실은 구품에 가면 자연스럽게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사에서 육품의 공부는 몸에 있는 참 빛에게 기울이는 것입니다.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나입니다. 기울임은 내가 나에게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나를 모르니까 기울여서 찾아내라 이 뜻입니다. 이제는 명료해졌을 것입니다. 기울임을 할 때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에 타고 있는 시간, 걷는 시간, 일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기울임은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생활의 전 영역에서 전천후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생활은 엉망으로 해놓고 굳이 앉아서만 기울이려 한다면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 있다라고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근저에서 내가 나를 그리는 것,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렇게 내가 나를 기울여서 결국에는 마음으로 듣고 걸어가고 일하고 음악 듣고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집중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숨인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굳이 쪼그리고 앉아서 기울이지 않아도 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별도로 내서 기울임을 부단히 한다는 것도 범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마음의 문화가 전혀 생소한 사람들에게는 더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숨의 구조를 참고해 보더라도 제자를 키우든 친구를 사귀든 자식을 키우든 간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를 버려라, 자아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교육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구조적으로 자아를 버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자아에 대해 탐험해 본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감히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지성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자아는 속성이 묘해서 버리려 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버렸다는 자만심을 바탕으로 또다시 기고만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태국 등 동남아 일대의 수백 수천만 명에 달하는 불교 신도들은 물론이고 좀 한다 하는 고승들조차도 자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그리고 내용으로도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요? 자아를 버리지 못한다고 꾸짖을 것 없이 숨과 같은 과학적인 공부를 시키면 의외로 쉽게 됩니다. 숨 공부를 시작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 해도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노력하다 보면 결국 자아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아는 저 스스로 놓지 않고서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자아의 구조는 스승이 자상하게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강해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 자신이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아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스승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 스승님 하고 따라다녀봐야 당신은 스승이 아니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아에게 스승이 필요 없는 이유는 자아가 눈꼽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스승이 뭐라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괴로워하며 자아만을 더 강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 공부를 통해서 집중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아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스럽게 해주면 저 스스로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도 엄연히 마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심리, 사고의 형태, 의식 구조, 이 모든 것들도 에너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정신 에너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저급한 수준일 뿐이지만, 그러나 숨을 통해서 집중의 양을 늘려 나가면 자신의 정신 에너지의 양이 자아의 정체에 대해서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해도 땡땡이 스님의 경우처럼 집중이면 성불이라 하는 식으로 예? 조금만 읽고 있으니까. 뭐 녹음해? 녹음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 어디 나가. 그러세요? 장 저녁 먹고 나 좀 더 네. 모임하고 와. 네. 뭐 하는 중이야? 어? 뭐해? 이거 읽고 있어요 지금. 집중의 양을 늘려 나가면 자신의 정신 에너지의 양이 자아의 정체에 대해서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해도 땡땡이 스님의 경우처럼 집중이면 성불이라 하는 식으로 무작정 돌격하듯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일단은 정신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경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아라는 존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아 속에 푹 파묻혀 뭐가 뭔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는 자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놓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 스스로 놓기 전에는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아만을 버리는 담당을 맡은 불교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불교를 종교로 하는 국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인도에서는 이미 끝난 지가 1000년이 넘고 중국에서 그나마 남은 것이 없습니다. 불교의 천국이라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서구화된 미신에게 흡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불교의 미신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불교는 어차피 사라져야 할 종교입니다. 단지 인류의 정신 발달사에 있어서 자아의 문제를 그렇게 예리하게 꼬집어낸 성인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정신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 공헌도는 존경받을 만합니다. 앞으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 자신의 정신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선
에너지부터 높여놓고 이해는 차선으로 하는 공부의 방법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스파르타식 교육 스타일로 가야 합니다. 묻고 따지기에 앞서 우선 행동으로 실천해 놓고 보는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